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 후 이선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일을 지난 3일 예배로 주님 허락하사 우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힘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이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생명수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정말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흘러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당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직분자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험한 아버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기도소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건축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전도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로 정성을 보이며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또 세상 것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겠다는 믿음을 표현한 가정들,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2주간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함께 몰아보기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문맥을 따라 살피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 자체도 문맥에 따라서 자세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2절부터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나오는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28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강한 자로 오셨음을,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강하신 예수께서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구원해 낸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흩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4절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때 38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41절입니다. 심판 때에서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죠.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또 남방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죄를 짓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그 당시 배경, 또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 귀신은 물 없는 곳에서 있다라는, 사막이나 황량한 이런 물 없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다시 자기가 나갔던 곳으로 와 보는 겁니다. 4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45절에 있죠.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하나가 나갔는데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형편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이 세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보다 더 악해졌다. 솔로몬의 때보다 더 악해졌다. 왜? 요나 때에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솔로몬 때는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배우려고 왔는데,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대가 더 악해진 것처럼,
이전의 세대 요나의 때보다 솔로몬의 때보다 지금 이 세대가 더 악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43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소가 되듯 우상을 버리게 되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처럼 우상을 제거했는데 문제는 우상이 제거된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했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우상은 제거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을 쫓아낸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게 성령이 충만히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강해지는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을 그 당시 우상은 제거했는데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비어있는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악하게 된 그 시점에 예수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기억하시긴 어렵겠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았던 그 순서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4절이요. 자, 여기서도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15절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16절에 누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21절에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된 것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지키는 것에 더 강조점, 방점이 찍힌 듯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말씀이고, 자, 24절에 비유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보았는데,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보았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른 것이 어느 쪽 부분입니까? 자,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제가 마태복음 12장 45절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가서,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었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죠. 귀신 하나가 나갔는데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나갔을 때 그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했다는 것.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것. 여기까지 비유의 내용은 똑같은데 마태복음은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점점 악해진다. 어찌 보면 예수님 때보다 지금이 어떻겠습니까? 더 악할 겁니다. 지금보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 더 악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세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 더 악해지는 사람, 더 나빠지는 사람. 교회 다니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더 악해지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더 못돼지는 사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는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냥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누가복음 11장 2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훔쳐내올 수 있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지켜야 된다.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하고 지키면 그 집이 안전하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냥 개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으면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로 가서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래서 23절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가 성령을 모독하며 사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느냐와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었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23절이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예수님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야 더 나빠지지 않는다. 기적같이 병 고침을 경험하며 뭐예요? 나중에 더 병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한번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귀신이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진 않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모아놓은 걸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흩어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중심은 무엇이에요?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은 악한 세대를 말씀한다고 하면 누가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죠. 너희가 이 악한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악해질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가서 보시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표적의 얘기는 뒤에 가서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귀신이 나간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론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이유도 세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었죠. 귀신이 나간 비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닌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면서는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는 뒤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이야기보다 뒤에 가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개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악해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악해지지 않으려면, 형편이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를 안전하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보세요.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냐. 아멘.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죠. 바로 이 성령님을 모셔야, 이 성령님이 오셔야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나빠지고 심해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모셔야 한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예수를 구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없는 한 가지 더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일단 누가복음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은 12장에 가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누가복음에서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 집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비어 있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내어 쫓았으면 그 우상을 내어 쫓은 그 자리를 비워놓지를 말고 누구를 모셨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게 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비어 있다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2주간 동안 천국 비유를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도 대략 정리해 나갔던 것이죠. 자, 우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탄의 왕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탄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은 곳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비극적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 통치합니다. 사탄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겠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흉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강한 자가 와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곳에 무엇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죠. 귀신이 들어와서 더 형편을 나쁘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12장 50절.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50절입니다.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 장면 속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 27절.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의 결론.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이야기할 때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와서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해지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끝났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소리를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질 겁니다. 악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도 의지도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야 더 형편없는,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어머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강한 자로, 또 성령께서 더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며 이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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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 힘든 삶이, 힘든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될 터인데, 이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성령님을 구하는 삶이 되었어.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희가 살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는, 점점 더 나빠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후에는 각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집니다. 각 지정된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